안녕하세요. 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비 갤로티는 복음이 당신에게 온 것은 당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확장되어 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탄의 매임을 풀며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안수연은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성공한 의사도 유명한 의사도 아니었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이 책은 그를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의 글과 그의 유고를 모아 펴냈습니다. 그는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육신의 병만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서적과 설교 CD를 선물했습니다. 어린 환자가 있으면 한밤중에라도 찾아가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월급을 털어 치료비를 내주었고 피가 모자라면 헌혈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행성 출혈로 예수님처럼 향년 3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읽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쉬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기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기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고역이나 짐이 아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붙잡고 형식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일 계명의 정신을 실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채 하는 것은 외식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에게도 자비를 베풀면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모순도 범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율법 준수와 관련된 외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도 율법 준수와 관련해 외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했으니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을지라도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인 자비도 시행하지 않고 안식일도 폐지되었다고 본다면 정신과 형식을 모두 버리는 방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포도주와 부대를 모두 버리고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있다고 착각하는 셈이므로 심각한 외식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 시작하지만 빨리 성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훌쩍 자란 나무, 작은 누룩과 발효한 밀가루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씨앗이 나무로 누룩이 밀가루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을 믿은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진 교회는 유대인들의 작은 모임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성장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10절로 17절은
율법적 안식일 준수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 18년간 귀신 들려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항상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그녀의 경우는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치유를 선언하고 안수하시자 즉시 그 여인의 몸이 펴집니다. 오랜 세월 사탄에게 고통당하던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되며 질병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두고 분노합니다. 그는 신적 이적에 대해서는 놀라지 않고 안식일 준수를 어긴 것만 지적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며 율법주의적 안식일 준수에 일침을 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세력에 매인 영혼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18절로 21절은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대단히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듭니다. 누룩 또한 매우 작지만 크게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모두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자라고 확산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영향력이 지금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거부당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성장을 꿈꿔야 합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복음은 점점 널리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존재감 없어 보이던 겨자씨와 누룩의 변화가 보여주는 확장성은 하나님 나라가 편만케 될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반응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믿음은 아직 작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도 커져가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의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